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거미형이고, 두 번째는 개미형이고, 세 번째는 꿀벌형입니다. 거미형 들으니까 좀 끔찍해 보이는데 사실상 좋지 않은 사람을 나타낼 때 거미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일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개미형이라고 했는데, 개미형은 개인주의 인간을 가리키는데 부지런하고 단결심이 강하지만 자기 조직만 위해서 힘씁니다. 어찌 보면 좋은 형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꿀벌형. 딱 느낌이 오죠. 이 사람은 이타적인 인간입니다. 이타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으로서 조직력이 강하고 부지런하면서 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꿀벼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은총이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한 그 선물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했던 부류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가족 중심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족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족 중심, 나 중심의 삶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타적인 삶, 헤세드를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즉 이웃까지 주님의 사랑을 확장시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의 헤세드를 내가 어떻게 실천할 텐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짜가 된다라고 그에게 알리면서 청혼합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담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룻을 칭찬합니다. 룻을 안심시키고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아침이 되면 기업물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기업물을 책임을 공식적으로 맡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뭐냐면, 자신보다 1순위에 있는 기업물을 친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로서 이행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 본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1절에서 5절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물을 책임 절차를 수행하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냐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 어떤 의미를 담겨 있냐면,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업물을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모이는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침 그때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여기서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우연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인생의 무대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1순위 기업 물을 자와 성읍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기 앉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중요한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재판처럼, 왜냐하면 지금 성벽이기 때문에, 성읍이기 때문에 엄숙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분위기를 형성한 다음에 보아스가 1순위 친족에게 말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그것을 네가 사거라. 여기서 쉽게 말하면 고엘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Redeemer,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1순위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일이 되겠다고 말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뭔가를 요청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익을 따져보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승낙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에는 좀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계획은 지금 기업 물을 자 1순위 있는 사람을 제치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는 게 자신의 목표로 볼 수 있는데, 갑자기 1순위 되는 사람이 오케이 하니까 조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당황 속에서도 침착성을 유지합니다. 그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1순위인 기업 물을 자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단 말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사고 난 다음에 샀으면 분명히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돈을 줬는데 자신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확 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보아스의 침착성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1순위의 친족의 의견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밀어붙이식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질서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밀어붙이기식 방식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할까요? 그는 분명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슨 일을 일하시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질서와 절차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 것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딱 진행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진행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잘못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뒤에서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손을 대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잘못해서 위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내 생각과 의지만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방금 말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앞서서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내던지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모든 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경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한 1순위 기업 물을 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는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맡겠다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침착하게 잘 설명합니다.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우리 6절에 보면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라. 네가 해라 이 말입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손해를 보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되겠냐? 차라리 너가 해라. 네가 진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손해보는 거 감수하고 네가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뭐냐면 8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 또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합니다. 자신은 손해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그 소유를 리디머라는 그 역할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신을 벗습니다. 이 신을 벗는단 말이 뭐냐면 신을 벗는단 말은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그러한 책임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이기적입니다. 지금 친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친족을 위해서 자신이 좀
자기 것이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손해볼까 봐, 이득이 없으니까 나는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 좋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이나 또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나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에이씨, 난 너무 손해볼 것 같아. 안 되겠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나 몰라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잠언서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가 혹시 선을 베풀 힘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주변에 너무 선을 잘 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정도일까라고 하는데,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나 말을 들어보면서 자신은 바깥에서 배고파하는 사람,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 어찌 보면 먹을 것이 없어 거지처럼 동냥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몸도 씻겨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 주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할 수가 있을까? 자신은 그래도 과거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았고 인정받는 인생을 살다가 목회자의 길을 걸었는데, 어찌 보면 과거에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손해보거나 상대방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나 몰라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는 모습,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람을 도와줄까, 다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것을 더 털어서라도 도와줄 거라는 그런 마음을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따뜻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깨끗한 삶 속에는 뭐냐면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받을 자에게 베풀려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순위 되는 기업 물을 자에게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미형, 개미형 인간으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산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따뜻한 사람, 베푸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면 보아스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선택을 하라 했을 때 그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그는 나오미를 향한 고엘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하고 결정하고 확고하게 다짐까지 합니다. 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보면 어느 한순간에 참 저 사람을 돕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밑바탕에 깔아 놓으신 선한 믿음의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나중에 하면 저 사람 포기하겠지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 보면 정말 진득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고 어떻게 거기까지 할까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다른 사람이 부끄럽다라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가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욕심 다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있는 거의 모든 것까지 다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봤을 때 참 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받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그젬플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한 결정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아스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행해서 손해볼 듯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는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10명의 증인들, 그 장로들을 청해와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은 확고하다는 것을 딱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이걸까 저걸까 라고 고민했을 때 손해보는 일이니까 조용히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당당하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든 소유와 권한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모습과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후손을 낳음으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의무를 감당하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면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한번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 앞에 내놓는 심정과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빛과 같은 역할을 했을 때 너무너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잘해서 수상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이 상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연예 대상이라 이런 거 보면 TV에서 나와서 마지막 소감을 얘기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도와주어서 또한 사랑하는 이웃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그리고 PD님이 그리고 작가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감동받은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최고의 고마운 사람 얘기하라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충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먼저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보다 먼저인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잘됨을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칭찬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야 했을 때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너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해라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상대방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이 있다면 대학교에 가서도, 또 대학을 지나간 다음에 어떤 정말 훌륭한 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내용 보면 보아스의 선포를 들은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방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물론 속으로는 야,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럴 필요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들은 보아스의 진정 어린 마음을 알고 진실성과 또한 책임감 있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쭉 나오고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너무너무 좋은 축복입니다. 라헬과 레아, 이스라엘에 대표해야 하는 두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가난하고 힘겹고 어찌 보면 소외당한 계층을 대표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위치에 있든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든 어려운 형편에 있든 남들보다 부유한 자리에 있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그 축복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질 게 뭐냐면 이 모든 선행은 좋은 터를 쌓기 위한 기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는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다말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좋은 터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 세대가 배우고 또 물려주고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세대가 될 수 있는 다림줄과 같은 역할, 여러분은 믿음의 다림줄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좋은 터를 쌓는다고 합니다. 좋은 터. 하나님께 받은 햇세들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며 좋은 터를 쌓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좋은 터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도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만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실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 앞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